방송실 아니잖아요. 방송실 안 보이게 하세요. 오늘 맥주제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정모 올라 목사님 말씀 전해질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손바닥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큰 소리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중환 집사님의 기도가 생명체에 기록하고 그대로 열매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미리 우리 가족들에게 준비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사람은 준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준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안에 항상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준비한 자가 승리한다. 요즘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되게 붙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이란은 맥을 못 쳐요. 이유는 뭐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가 이긴다. 이스라엘은 성경 속에서 이미 모든 과거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은 서로 자기들끼리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유사시가 딱 되면 전부 다 이스라엘 향해서 덤벼든다. 이게 영적 세계의 이야기야. 영적 세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줍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얘기고,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서 약간만 떠나면 모두 다 공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오늘까지도 입에 것을 꺼내줄 것 같아 했는데 내일 유사시가 딱 되면 등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저는 항상 그래요. 준비하십시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저는 제 삶을 항상 미리 준비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계속 미리 준비합니다. 담임 목사님, 후임 담임 목사님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김필환 목사님을 저렇게 아름다운 목사님, 멋진 목사님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멋진 목사님을 보내주셨다. 저는 우리 김필환 목사님 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계속 힘들게 해요. 그런데 힘들게 하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구나. 막 억압하고 먼 것 같고 막 뭐라 한 것 같고, 그런데 실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확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 그게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가족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말씀 나누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끝나면 바로 한마디 적으라 하는데 잘 적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확인하겠지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말씀 들으면 가족과 꼭 말씀 나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나누기가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고 축복의 강물을 열어준다는 삶. 여러분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눈에 보여. 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그 주에 딱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은 호주머니 뒤집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미리 준비한 거예요. 주일날 옷도 미리 준비해서 대리미질 해놓고 헌금도 미리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다리미질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 다닐 때 은행에 가서 은행에 가면 제가 국가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한테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가면 그냥 다 신권으로 다 받거든요. 그래서 신권으로 항상 헌금을 했어요. 네, 이렇게 준비돼야 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님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학교 갈 때 그때서 돈 없어갖고 낑낑거리지 말고 미리 통장 만들어서 자녀들 이름으로 통장을 다 만들어서 미리미리 다 결혼 자금도 미리미리 딱 넣어놨다가 뭐 내가 형편이 모자라면 딸 아빠는 1,000만 원밖에 못 해준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갖고 너 결혼 딱 해라. 이렇게 부모로서 딱 명령을 딱딱 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리고 축복해줘.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해요. 500만 원밖에 안 되면 500만 원 주고 100만 원 되면 100만 원 주고 금액은 상관없어.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5주에 한 번씩 하잖아요. 5주 있는 주만. 그동안 한 편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런데 저는 힘들지 않아.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생명이 될까? 말씀이 생명돼야 돼요.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흔들린다고. 말씀에 뿌리가 딱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 다 형통하리로다. 왜? 뿌리를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뿌리가 됩니까? 저는 성경을 백독을 하고 나서 뿌리가 잡혔어요. 내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시다.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백독 있고 나 깨달은 게 있다 그랬더니 뭐냐고 막 묻더라고. 안 가르친다. 자꾸 묻더라고. 그래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랬더니 피시 그러더라고. 그걸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달라요. 사모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다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창조자는 그게 달라. 뿌리가 달라. 뿌리가.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있어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 오늘 제가 맥주절을 앞에 두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작년에도 그랬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왜? 준비하라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에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미리 준비. 주일 꼭 우리 가족들 주일 준비하잖아요. 토요일 와서 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 보면 너무 행복해. 미리 주일을 준비해야지. 그냥 밖에 나가서 놀다가 주일날 뽀로로 오면 그건 준비된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어떤다고요? 승리한다. 따라서 준비된 자가 승리한다. 우리 내일 다음 주 내일부터 시험 치는가요? 시험 준비된 사람 시험 쳐도 걱정이 없어.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걱정돼. 이게 달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도 미리 준비하지. 인생도 미리 준비하지. 준비해. 그래야 지도자가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야. 글로벌 리더는 미리 준비된 자. 요즘 청문회 왔는데 여러분 청문회요. 요즘 쉽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된 자는 청문회 가고 아무 상관이 없어. 청문회에서 까면 깔수록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까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마다 지킨 3대 절기가 있죠.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두 번째가 뭐냐? 맥추절. 오늘 본문 맥추절입니다. 이건 맥추절은 또 뭐라 해요? 유월절은 무교절이고 무교절과 같이 연결되고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초실절이라고. 제가 이 앞전 작년 설교 때 이걸 갖다가 탁 멋지게 아주 딱 우리 가족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첫 곡식인 이 여름에 미일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핵곡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지. 우리나라도 어때요? 미일 보리 다 해서 이제 지금 못 심고 있잖아. 이제 모두 다 심었지만 어찌 됐든 이런 계절과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수장절. 이건 장막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을에 추수한 후에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 지내는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수장절이죠. 장막절. 신약시대는 교회에 4대 절기가 있어요. 4대 절기. 신약에서 와서는 4대 절기가 생겼는데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과 부활절은 구약시대 유월절과 의미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속박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죄악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어때요? 지금도 각 나라마다 계절에 맞춰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래서 매년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을 미리미리 본 사람들은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이네. 그런데 달력 안 보고 지난 사람은 그 주일 딱 달력 딱 떼고 나서야 오메 맥주감사절이네 이런다고. 미리 준비를 못해. 그래서 그 주일에서 준비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준비하달라고 이렇게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맥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맥주절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 가족들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눈을 바짝 뜨고 귀를 쫑긋 대서 이분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주일학교에다 항상 써먹는 건데 오늘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은 어떻게 하라고? 반짝 뜨고 귀는 쫑긋하고 입은 아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준비된 예배는 이런 예배가 준비되고,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했는데 내가 생각을 빼앗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들 따오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깜빡하면 속고 깜빡하면 끌려다니고 그래. 영적 세계는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오늘 정말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여기에 대한 말씀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맥주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냐? 감사하면서 지켜야 해. 감사하면서. 곡식을 드리는 소재는 모든 곡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이를 흔들어 요제로 드렸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뜻이 반영된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감사할 것이 참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욕심의 그림자가 가려졌기 때문에. 욕심. 욕심이 감사의 눈을 어둡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감사하는 사람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 아빠 감사해 안아주고, 엄마 감사해 안아주고, 그래 보세요.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좀 자녀들은 좀 부모님 좀 안아주세요. 요즘 우리 큰딸이 어찌 됐는지 요즘 아빠를 참 잘 안아줘요. 가끔 와서 딱 안아주는데, 이야,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안아줄 때 형성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안아줄 때 형성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둘이 딱 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부모와 자정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부모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없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 자식 마음에 다들게 해줄 수 없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마음 합하게 해줘요? 못 해줘. 말로만 하지. 저 역시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된다. 해줄 수 있는 게요, 한계적이요. 내 마음은 막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오겠지만 내가 부여하면 줄 수가 있어. 무엇이 부여하느냐 문제죠. 물질이 부여하면 물질도 줄 수 있겠죠. 목사님들은 뭐가 부여해? 기도, 영적인 말씀, 이게 부여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강력하니 그걸 막 전달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예를 써. 여러분에게 뭔가를 못 해주지만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 기도가 부자면은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의 부자다,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의 부자다,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곳에 눈을 좀 뜨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작은 것 갖고 막 마음 상하고 그러지 말고 좀 넓게, 높게, 길게 보시고.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저는 항상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 멀리 보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멀리 봐야 돼. 사랑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일생도 그렇고 멀리 봐야지 가까이 보면 불평,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가 안 되죠. 그리고 원망,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낙심하게 해요. 끝내는 실패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어때요? 소망과 용기가 생긴다. 이러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남아있는 것에 관심을 둬요. 현재 남아있는, 없어진 것에다 관심 두지 않고 남아있는. 제가 교회를 다 이렇게 개척해갖고 해오는데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요. 막 교육시켜갖고 길러 놓으면 안수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그러면 또 뾰로롱 가버려. 뾰로롱 가고. 처음에는 그게 상처가 돼갖고 가슴이 뻥 터져갖고 낙심이 되고 힘들고 하는데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이때 나를 여기에 둔 거, 저분을 만나게 된 건 저분이 이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다른 곳에 필요해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때부터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일단 열심히 우리 교회 다닐 때만큼은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계속해요. 그리고 떠난 뒤에도 계속 기도해주고. 저는 떠날 때 성도 떠나면 꼭 안수기도하고 축복기도해서 보냈어요. 안수기도하고 축복해서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어때요? 내가 밥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어때요? 그때 떠났던 분들이 찾아와서 같이 교제하고 그래요. 가끔씩 헌금도 해요. 우리 교회 헌금
막 뭐 전도사님이 헌금하고 뭐 이름 없는 사람도 헌금 많이 하잖아요. 다 그때 에마본교회 섬기던 분들이 떠나갔고 또 생각나면 한 번씩 헌금도 하고 돌아가고 밥 사러 오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감사 이를 잃어버리면은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번제의 특성이 하나님께 애물을 이렇게 전체에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온전히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다시 죄를 씻음받고 정결케 한다는 그런 뜻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 우리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풍성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적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괴롭혀, 뺏어가고. 저는 항상 영적 싸움할 때 다니엘의 영적 싸움을 21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항상 생각해요. 다니엘이 금식을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줬어. 그런데 어때요? 이미 스페이스, 우주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다니엘의 그 기도 응답을 딱 맞고 잠깐 스톱 검문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이렇게 도와서 응답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존재가 있어. 우리는 그걸 깨트려야 돼. 그거는 뭘 했을 때 깨트리냐? 회개했을 때 깨트려요. 요즘 제가 회개에 꽂혀가지고 하루에 거의 약 4시간을 회개를 합니다. 새벽 기도 때 30분, 아침 먹고 한 44분, 50분, 점심 먹고 한 50분, 저녁 먹고 50분, 그렇게 회개 기도를 거의 1시간씩 계속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 나에게. 기도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다 생각나. 어렸을 때 내 부모님이 우리 동네 단골네 그 점쟁이 집에다가 나를 팔았어. 그러면 보름 되고 초하루 되고 뭐 그러면은 창호지 그 아주 좋은 그 사고 그다음에 쌀 한 뒷박 하고 초 사갖고 가요. 그러면은 내 이름 딱 거기다 팔아. 그러면 내 이름에다가 딱 꽂아놓고 전박에다가 물하고 다같이 따놓고 그런 둥둥둥둥둥 때리면서 뭐 막 빌어. 뭔가를 빌어요. 그러면 쌀에다가 딱 그 초 딱 꼽아서 불 딱 켜놓고 내 이름 소지를 올려. 딱 해갖고 홍종만 해갖고 소지하면서 막 이라고 올려. 가면 어떤 때는 그게 하늘까지 천장까지 딱 올라갔다가 딱 떨어져. 그런데 어떤 때는 올라가다 떨어져. 그러면은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럼 돈 또 주면은 또 그게 올라가. 신기한 것을 그렇게 보여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까지 다 생각나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우리 형님 또 제사 저렇게 모시고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 그 조상 때 지냈던 그 제사 또 절에 갔던 그 모든 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그 잘못을 눈물로 회개했던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예. 내가 4대 5대 가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않았을 거야. 제사는 다 지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회개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회개 장소에서는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 잘못했던 걸 눈물로 회개했어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그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그때 뭘 회개했어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잡혀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다시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돌아오게 되는 거고 돌아와서
광장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 운동을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갑자기 그냥 복음화돼 가지고 골짝골짝마다 다 십자가가 서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세요? 다 문 닫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회에 쭉 살아왔던 것을 다 봤어요. 어렸을 때 차인벨이 탁 울리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교회 가는 거예요.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회개, 의인은 없나이나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33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랬어요.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깨달은 사람 어때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한 날로 지키라고 했어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을 헌신하여 그 분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 이때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뜻에 따라 절기를 지킨 결과가 어떠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뭐라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했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 우리가 예비한 곳 이룬 게 어디요? 천국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의 자리에 가게 만든 것. 그 다음 삶의 윤택함을 약속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이런 말씀 날 때는 아멘 해야 돼. 삶의 윤택함을 하나님이 약속했어. 뭐 할 때? 절기를 지킬 때. 23장 2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멋지잖아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해. 우리 가족들 힘들고 어려우면 좀 이런 말씀 딱 기록해놨다가 그놈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뿌리 팍 받고 하나님 이랬잖아요. 도와주세요. 나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은 꼼짝 못해.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요 맥을 못 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보면 맥을 못 치는 분이에요. 자녀가 눈물 흘리면요 부모는 맥을 못 치게 돼 있어요. 울면서 아빠 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쓸게요.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됐어? 다 풀어져 버려. 맺혔던 것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당신 마음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애쓸게. 이렇게 말하면 그 아내가 아무리 속에다가 이렇게 품었다고 싹 풀어지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최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 최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들 내 딸 최고 크게 잘 될 거라고 말로써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은 씨야 뿌려야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하나님이 약속해 줬다니까.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5절에 26절 보면 건강의 복을 약속했어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런 약속들이 막 성경에 막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회개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그 회개하는 그분들의 그 기도가 막 내 눈앞에 막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해도 금방 가버려 그냥. 그거 따라서 기도하니까 막 금방 가버려. 그래 내 아버지가 이랬지, 내 어머니가 이랬지, 내가 이랬지, 뭐 내 형님이 어쨌지, 내 저 작은아버지가 작은어머니가 어쨌지, 내 할머니가 어쨌지, 그런 게 막 다
드러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내가 나한테 걸려있던 그런 사탄들의 그 축복에 그게 다 끊어지면서 열리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자가 마음껏 축복을 갖고 와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더라도 말씀을 갖다 탁 부여하면 생명이 있어야 생명. 저는 우리 김필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날마다 행복해요. 날마다 행복해요. 얼마나 말씀이 막 파워가 있습니까? 좀 설교 들으면 좀 거기에 막 감동이 되고 말씀이 그냥 팍팍 들어와야 돼. 팍팍 들어와야 돼. 어디 졸겠어? 막 졸지 말라고 그랬어 하시던데 졸지 말고 눈을 바짝 뜨고 귀를 쫑긋 해가지고 아멘 하면서 막 이래줘야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이런 거지. 이게 축복의 원리 아니라고. 축복의 원리. 건강 약속 우리 저부터도 항상 그런.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을 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것이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고 건강도 있다는 거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A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이걸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 맥주절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으나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왔으면서도 하나님이 메추라기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도 그들은 불평불만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안 그럴 건데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똑같더라고. 내 생활에 주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섭리와 그 부요를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모자라갖고 막 이러고. 사람은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이 다 뭔가를 줘놓으면요 그게 귀한 줄을 몰라. 우리 사람들 다 그래. 남편이요 엄청 좋은 남자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남편이 좋은지 몰라. 아내가 엄청 좋은 여자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좋은지 몰라. 막 뭐 나쁜 것만 보여. 근데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 그거. 가장 나에게 제일 좋기 때문에 나에게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신 거야.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기 때문에 주신 거야. 딱 맞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불평불만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걸 깨달으면. 그저 감사하고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내일이 감사하고 모레가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란 게 감사해요. 이렇게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제의 영적 교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잖아요. 구약의 맥주절에 가나안의 첫 양식을 먹게 된 것처럼 신약의 맥주절은 어때요? 오순절에는 이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게 된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맥주절 축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 누가 오신 날? 성령님이 오신 날. 사람의 생일도 축하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춤을 춰도 모자라. 춤을 춰도 모자라요. 제가 춤을 잘 추는데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넘어질까 봐서 춤을 못 춰요. 내가 막 일어나서 춤도 추고 싶거든요. 그런데 넘어지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앉아서 안 넘어지려고 박수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신 박수를 열심히 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박수. 더러운 사탄막이 계신 기생들은 팍 죽어라 그러면서 막 때려 패는 거죠. 이게 박수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좀 우리
가족들은 혼자 기도할 때 꼭 박수 치면서 기도하셔. 그럼 졸음도 안 오고 헛생각도 안 들고 하나님 감사하고 사탄 마귀 널 탁 두드러 패는 그런 생각하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도 좋고 여러 가지. 오늘 이 원로 목사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설교가 엄청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탄 공격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새로운 예방 가족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의 축복을 감사하며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명령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멀어진 감사를 다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원망과 불평을 내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험난한 인생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새로운 애망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한번 날로 맥주 감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삶의 윤택함과 건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의 축복을 감사하며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